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스님이 별것도 없는데 아야 뭐 맨날 들어봐야 저 스님 하는 얘기가 거기서 그 얘기다 똑같은 메타폴이다 뭐 그런 거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가수 이미자가 평생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부른 게 수천 곡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나 그 돌아가는 그 가락은 보면 동백아가씨 가락에서 50곡 몇 곡 그 가락이잖아요. 그런 유명 가수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훈아가 노래를 그리 잘 부른다. 뭐 꺾기를 그리 잘한다. 그러니까 그거 다 부르면 트로트 꺾기를 그리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한 서너 곡 들어보면 맨 똑같은 가락이야. 조용필도 똑같은 가락이고. 그러니까 스님들도 법문하는 데서 아주 뭐 하면 자기 스타일이 있고 뭐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야 항상 그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이 강의의 중심이 이제 누구냐 하면 우리 그 박상률이라 그러나 한 분이 계세요. 그러고요 그 속에 빛나고 사는 안 보이네. 있어요. 저 나무 캐러 갔나? 나무 캐러 갔는데 나무 캐러 갔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 빠졌구만.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빠지고 계속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오는 건데 그 두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들을 배제한테 근무를 해야 되게 생겼네. 근데 메모해온 거는 그 두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합니까?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버렸고. 모시고 올까요? 근데 이제 주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주역은 이제 이달까지만 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뭐냐 하면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국사에서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일대기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한 인물을 가지고 이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떠냐 하면 임효림이다 이제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임효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그석이 매우 다의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네모 반듯한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면이 몇 개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보이죠. 그 요 세 개밖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세면이 있는 거야. 그래 이걸 육면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네모 반듯한 게 하나 있으면 그 네모 반듯한 게 그 어떤 경우는 요렇게만 딱 보일 수도 있다만 요 한 면. 그러면 한 인물을 분석하는데 요것만 보고 그 인물을 다 봤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임효림이라는 사람이 신도님들 앞에서 보여주는 임효림이 있어. 임효림이 도사님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임효림이 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가서 보여주는 임효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뭐 또 우리 그 부모 형제들 뭐 또 이런 거. 또 고향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향 친구들 내가 오랜만에 가면 내 이름이 속가 이름이 임종률입니다. 임종률. 그래 이제 임종률인데 친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내 이름을 부를 때 임종 이건 빼고 애들이
친구 고향 친구들은 지금도 만 유라 이렇게 유라.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요거 한자만 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드문데 내 이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이게 보면 유라 이사고 이러거든 고향 친구들이. 그 지금도 어릴 때 보랄 친구들이 뭐 그 만나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보는 내 모습이 있고 또 내가 그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그러고 또 내가 또 저거 뭐 어디 뭐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옛날에 뭐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인물을 이렇게 두고 볼 때 매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면만 보고 그 사람을 딱 단정 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에 가면 이제 부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보통 명사인데 그 대명사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도 다 부처님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거는 석가모니 아닙니까? 석가모니. 그런데 이 석가모니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대개 보면 어떻게 해서 경전에 나온 부처님. 그것도 우리들이 보는 것은 대성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이야. 대성경전에. 그런데 이 부처님 얼굴만 보거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더 심한 경우는 보살님들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만 보잖아요. 그래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거룩하게 상당히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경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불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지금 팔만대장경 안에 보면은 그래 거기에는 보면 부처님의 사생활, 부처님은 개인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이제 그 지금부터 2500년에서 약 한 3000년 정도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우리 그 이 지구상에 살았던 서가모니는 댕길 때 우리 모양이 지금 자가용 타고 댕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맨발로 다니거든. 맨발로. 그래 내가 요 오늘 여기 맨발로 오신 부처님이라고 책 제목을 이래 했는데 그 맨발로 오신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래 모이면 때가 되면 배도 고프고 또는 목이 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보면은 뭐 설사를 만나고 설사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무슨 뭐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 오래 사신 그 정반왕 그 하고의 그 인간관계 또는 당신의 친생모 부처님을 낳으신 그 생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경전에 간간히 보면 또 그 일찍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도 나와. 그리고 또 당신을 양육해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마하파자파티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모이기도 하고 자기 저기 양육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 마하파자파티하고의 관계 이런 거 그리고 또 자기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 아들도 있는 거야. 그 나올라. 또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도 있잖아요. 야수다라. 그 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같은 거 이런 것이 경전 속에 있어요. 그래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 무슨 그 국왕인 빈비사라 왕이라든가 뭐 이런 왕하고의 관계 부처님이 가장 가까이 지낸 친구 사이는 빈비사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빈비사라 왕. 근데 이 사람이 또 죽을 때 굉장히 불행하게 죽어. 왕인데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고 궁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지금도 인도 여행 가면은 빈비사라 왕이 감옥에 갇혀서 그 굶어 죽은 그 왕궁터가 있습니다. 그 궁터 그 감옥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영축산 밑에.
그게 가면 지금은 그 감옥 터락하는 데가 우리는 말하면 축돌 비슷하게 그 터 밑바닥 거석만 이렇게 응성하게 남아 있고 자풀이 우거져 있지만 이 경제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또 가서 보면 저기서 빈비사라왕이 그렇게 하다가 죽었구나 그런 게 연상되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모습들. 그래서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거룩한 성자로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것을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그 교재는 맨발로 오신 부처님 저게 기회예요. 근데 저기 책방에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만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한번 인터넷 주문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주문을 해서 한 2, 30권 확보를 해놔보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인터넷 주문으로 그 책이 주문이 안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 있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보존본으로 내한테 방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와서 가져가 버리니까 그다 내가 책에 껍데기에도 그렇고 막 그 안에도 보존본 이렇게 못 가져가게 써놨어.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 그걸 복사해가지고 또 해야 되지. 예, 스님. 그리고 그 4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일찍부터 하면은 이 현수막을 걸어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 한 열흘인가 얼마 이상은 안 걸어준다 하더라고. 4월 1일부터 하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제 거석을 했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현수막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수막을 걸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은근히 효과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박상률 씨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걸 그렇게 해서 왔고 몇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강연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이제 건지면 굉장히 큰 성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입대기를 대해서 얘기를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지금 그동안에 주역 강의한 것보다는 더 흥미가 진진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쉽고 수월하고 듣는 사람도 연속성을 가지고 듣지 않더라도 그런 대로 재미있을 것이다. 또 교재가 뚜렷하고 저기 교재예요. 맨발로 오신 부처님 저게. 저 교재 저것도 내가 봉사에 있으면서 사실은 신부님들을 상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당시 이제 스님대로 오는 행자님들 내지는 젊은 스님들에게 상대로 강의를 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해서 메모했던 것을 책으로 낸 게 저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재미있을 걸로 보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이제 전에 그 봉사에서도 그렇고 보강사에서도 그렇고 전에 강연을 해보면 이제 그 어려운 것도 막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대로 재미가 있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번에 상당히 큰 결심을 가지고 주역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지난 그 가을 때부터 이번 겨울을 지나는 기간 동안 했는데 한 몇 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주역은 난해하고 어려워서 그게 어렵다. 즉 간간히 흥미진진한 얘기 같은 걸 섞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주역이라고 하는 본령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이 주역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주역을 책을 읽어서 직접 책을 사다 놓고 읽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잘 숙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주역이 어려운 점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점을 쳐본다든지 내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은 그게 아주 거성한 사람들도 한 10년, 20년 아주 그 옛날 그 주역의 대가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한 그 정도를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주역을 남한테 주역을 대해서 공부했다.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그런 경전이다. 그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주역에 내가 주역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역이 대충 그런 내용의 책이구나 하는 걸 이해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 역시 주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주역의 이제 그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양입니다. 그래 이 기호야. 이 기호. 옛날에 이제 이 장사 보부상들 있죠. 보부상. 보부상이라는 게 뭐예요? 짐을 지고 다니면서 천국에 있는 장터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거야. 글을 모르는데 글을 몰라도 계산을 잘 합니다. 그래 계산을 잘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계산하는 산가치라는 게 있어. 이 산가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대나무로 가지고 이 우리 경상도 말하면 꼬장칼이라고 그러지. 꼬장칼이. 예. 이게 꼬장칼. 나무를 막사가게 길에서 토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토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주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이런 한 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10개를 다 하지 않는 거야. 딱 9개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가령. 오케이? 그러면 누가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기 가령 150만 원 돈을 받을 게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부에다가 어떻게 기록해 놓냐 하면 저 사람 얼굴 특징이 뭐냐? 눈이 크다. 그러면 장부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눈을 이렇게 그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사람 귀가 크다. 그러면 귀를 이렇게 하나 그려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표시가 되죠. 그 사람들이 외상을 주는데 내가 외상 150만 원 받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을 쓰는 뭐 글을 모르니까 이름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기호로 표시를 하죠. 이런 눈을 딱 해놓고 15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요거 요렇게 했는데 1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 요게 50만 원이라고 하자 말이에요. 100만 원 어떻게 하냐? 여기에 요런 대가치가 하나 더 있는 거지 이제. 대가치가. 그럼 요거는 100만 원을 표시하는 거거든. 그럼 요거 5개는 50만 원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개를 요 사람 밑에다가 열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어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150만 원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다 이래 되는 거야. 나중에 저 사람한테 근데 중간에 50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이거 지압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그리고 이 계산하는 법도 내가 이 150만 원 하고 150만 원에 또 130만 원을 합하면 수적으로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150만 원인데 130만 원 하면 270만 원이다. 이래 됩니까? 80만 원, 280만 원이 되죠. 그런데 280만 원을 어떻게 표시하냐?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됐잖아요. 9개까지만 있는 거야. 이 계산하는데 주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판이. 주판은 5개로 돼 있잖아요. 5개로. 5개 하면 딱 올라가고 5개 하면 딱.
그 우깨 위에 걸 하나 딱 내려오고 거기에 또 5개가 더 보태지면 딱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치가. 이랬는데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냐? 그럼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9개까지 했는데 10개가 딱 되잖아요. 10개가. 그 10개는 필요 없는 게 10개 딱 되면 요 가치로 넘어가면 되니까. 계산이 쉽죠? 그래 요런 기울어서 표시를 한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부상들이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저놈이 글자도 모르는 놈이 저게 뭐 대충 얼마 하고 얼마 하면 나한테 쏟겠지. 천만에 맞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어느 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십진법이야. 이렇게 하는 걸 10개를 한 단계로 해서 이게 이를테면 우리가 주판 다 놓을 줄 알죠? 주판은 오진법입니다. 그걸 오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진법. 그런데 이런 거는 십진법이거든. 이 주역은 이진법입니다. 이진법. 두 가지 요것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법. 컴퓨터가 이진법인 거예요. 컴퓨터가. 이게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이 컴퓨터 것을 하는데 보면 바코드라고 하는 거 있죠. 바코드. 이 가게에 가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바코드 sak 읽으면 거기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다 그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그게 바코드잖아요. 그게 앞으로 이제 그 유비큐트 생각하는 거 그게 요즘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지금 발달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 하면 그 어떤 세상이 오느냐 하면은 지금 거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임효림 가면 임효림한테 바코드를 하나 딱 매기 뿌리는 거예요. 바코드. 그러면 임효림이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내가 딱 들어갈 때 컴퓨터가 임효림 바코드를 딱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임효림이 물건을 사고 나오잖아요. 계산대가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탁 나오면 임효림 바코드가 이 임효림이 아니고 요렇게 된 바코드가 물건 5개 계산하니까 뭐 25,000원치 가져갔구나. 그래 요렇게 된 바코드 25,000원치 가져간 거 계산 이 바코드가 갖고 있는 통장에서 손 싹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샀습니다. 뭐 했습니다. 가서 뭐 가게 주인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면 계산 다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요. 그게 이제 그런 시대 참 살만 그래도 뭐 가게 주인한테 가고 뭐 좀 깎아달라고 하고도 하고 뭐 계산이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좋지. 이 참 살만한 시대인데 어쨌든 간에 이래 돼 있는데 컴퓨터 같은 거는 계산을 뭐냐면 이진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진법. 이게 쉽게 말해 이진법이라는 게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전기 같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그래 이런 거면 컴퓨터도 이거 가지고 이게 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도 이진법으로 다 계산이 된다는 거야. 계산이요. 그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중국의 사람들이 이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한 중국 사람들의 새로운 세계 인식이 열린 거야. 이게요. 그 열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음양은 공자의 사상도 아니고 노자의 사상도 아닙니다. 노자의 사상. 저걸 갖다 놓으니까 저기서 자꾸 저를 찾는 거예요. 저기. 그게 공자의 사상도 아니고 노자의 사상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이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뚜렷이 누가 했다 이런 게 없어요. 없어. 주역 같은 경우는 음양론을 더욱 체계화한 것은 주역인데 이 주역은
막 실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주나라에 그 문왕과 무왕대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그게 주역의 시비, 계사전 이런 것을 이제 공자 및 역대 것들이 하고 또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송나라 때 오면은 주자라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자 하면은 뭐 태계도 있고 율곡도 있고 무시도 있고 많이 있지만 실제 내가 보는 경향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유학자는 누구냐? 이거는 임효림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주역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정약용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세계를 인식하고 그 해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역을 선택하고 이것이 아주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한나라 때부터 와가지고 주역이 육아의 경전으로 등재되면서 주역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더 이제 거석을 하는데 이 주역이 이제 이 처음에부터 내가 자 얘기했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재방송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쾌라 그러는 거예요. 쾌. 요 한문 글자로 요 쾌. 이 쾌가 그래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요 글자가 뜻이 뭐냐 하면 원래 북땅에 가면 그 우리가 이 거석에 탱락하는 거 있잖아요. 탱이라 하는 탱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쾌라 그래요. 그 왜냐? 그 그림을 걸어 놓잖아요. 법당에. 그래서 괴불 이 법당 뭐 초파일 같은 거에 하면 큰절 같은 데 가면 왜 크게 그림 그려 놓은 거 이렇게 쭉 펴서 걸잖아요. 그걸 괴불이라고. 이게 다 이거 쓰는 거야. 그 여기에 이게 하나 이렇게 제방변이라는 이게 하나 붙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붙어도 그렇게 짜고 이게 안 붙어 있어도 실제는 그렇게 짜예요. 이 글자가. 그게 건다는 거야. 그게 무엇을 거느냐? 요 음이고 여기 양인데 이 세상에 있는데 보면 어떻게 하면 음이 뭐냐? 음이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여자는 여기 갖다 걸어놓자. 남자는 뭐죠? 여기 갖다 거는 거야. 이 건 거 아니에요? 의미를 거는 거야 여기다가 자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은 양이다. 그러면 또 반대적으로 땅은 뭐냐? 음이다. 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진법으로 인식합니다. 그 보사님들 저놈이 나쁜 놈인가? 착한 놈인가? 그 연속극 봐도 그러잖아요. 저놈이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기 착한 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잖아요. 갖다 거는 거야. 그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산이 있으면 산은 이렇게 푹 솟았잖아요. 근데 산이 푹 솟은 게 있으면 뭐예요? 푹 꺼진 쑥득한 데도 계곡이 있잖아. 계곡은 음이고 솟은 거는 산. 그래 했는데 뭐가 재미있는 거냐? 이런 거야. 공교롭게도 낮에 보면 태양이 떠 있죠. 태양. 이 달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사님들은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양이잖아요. 태양은. 그럼 달은 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이 있으면 반드시 달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태양과 달은 대칭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태양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돌게 돼 있고 달은 지구를 따라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위성이야. 위성. 그 별 가운데서도 태양의 위성별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데 달은 뭐냐? 지구의 위성별인 거야. 이게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면 보사님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 태양이 이래 있잖아요. 태양이. 태양과 이 지구가 여기 있는 거야. 엄청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다. 이렇게. 태양 주변. 그거 다 알죠? 근데 이 빙빙 도는데 확 알려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다고 이게 팍 길을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맨날 똑같은 거리를 왜 이렇게 뺑뺑 돌까? 옛날에는 이 이치를 몰랐는데 요즘은 그 우주과학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우주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과학이야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할까? 이게 뺑뺑 이거 우리는 지금 지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게는 이 원심 그 속에서 뭐냐면 이게 뭐예요? 빙빙 도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끈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돌을 이렇게 하나 갖고 있잖아요. 돌을 갖고 이렇게 휘잉휘잉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핑핑. 그걸 탁 놓으면 핑 날아가 버리잖아. 돌이 빙빙 끈에다 이렇게 하고 빙빙 돌리다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 빙빙 도니까. 빙빙 도니까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동시에 이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과 이 태양이 땡기는 힘이 있어요. 또. 그 이 전체의 모든 지구 이게 별들은 태양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무게라는 중력이라는 게 이제 무거울 중자 이 이제 힘력자인데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고 이게 무게만큼 이게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 가벼운 걸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그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저 공중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지구가 그 물건을 당기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 이 힘이 비례하기 때문에 딱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리 팍 안 빨리 가고 이렇게 뺑뺑 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사이에 여기 또 달이 이렇게 뺑뺑 돌고 있어요. 달이. 이 지구를 따라갑니다. 지구가 이렇게 가면 달도 같이 따라가면서 뺑뺑뺑뺑 도는 거야. 그 희한한 이치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논리로 보면 내가 이제 다른 거 왜 이거 어려운가 하면 태양을 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다른 역에서 돌고 있는데 이걸 음이라고 하는 건 배대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치를 여기서 갖다 거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렇게 걸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오늘 이제 뭐 주역을 내가 기회 때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대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주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 왜 이런 것이 이 주역은 무슨 사상을 근간으로 하냐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 뜻이에요. 주라고 하는 건 별 뜻이 없어.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서 주예요. 그리고 역이라는 글자가 있어. 역. 이게 뭐냐면 바뀔 역자예요. 바뀐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그 바뀔 역자고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역의 가장 기본 사상은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이래 있으면 이제 이런 캐가 이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고정불변한 게 아니다 이거야. 늘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봄이 오면 겨울이 가면 봄으로 오고 봄이 가면 여름으로 오고 이 계절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불변하게 바뀌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야. 그런 속에서 바뀌는데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우리 인생살도 그렇잖아요. 인생살이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은 자꾸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노인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보면 아이고 언제 저 60 먹고 70 먹고 아이고 저런 노인네 되나 우리가 이겠는데 야 60 되고 70 돼가고 보면 아이고 얘 젊은 사람들 보면 아이고 쟤들은 언제 참 부럽다. 쟤들은 언제 저 60 되고 70 되겠나.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 모든 사물을 바라보니까 다 한결같이 변하고 있더라. 그 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기본 사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역이야. 역. 변한다. 바뀐다. 내가 불행하면 영원히 불행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행복하다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좀 겸손해라. 왜? 그게 언제까지 또 그게 지속되겠냐? 언젠간 또 바뀐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래 이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 여기에서 뭐냐? 바뀌는데 뭘 해야 됩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조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주역이 이제 이렇게 음과 양과 음으로 이게 적절하게 아주 균형을 잘 맞춰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삶에 있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이제 주역을 하면서 그러면 불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불교는 이 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교는 뭐냐?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무상계. 예. 불교 스님들의 얘기 절에 가서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무상이라 그러잖아요. 무상. 네. 무상이라 하는 건 뭐냐면 항상 하는 게 없다 이 소리거든요. 변한다. 영원한 게 없다. 네. 변한다 이 소리예요. 네. 변한다. 그 이제 오늘 내가 좀 그 보사님들 듣는데 납득할 만한 얘기도 되겠지만 또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한번 들어봐요. 그 무상하다 이거야. 무상한 것 속에서 우리가 무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늙어서 죽는다 하는 거 이거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뭐예요? 우리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변해서 부자도 될 수 있고 좋잖아. 예? 봄에 꽃이 피고 지는 거 보면 참 낙하유수구나. 참 어떻게 꽃은 지고 화무 11홍이라 그게 꽃은 열흘 가는 꽃이 없구나. 저게 떨어져서만 저렇게 시들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 보면 쓸쓸하고 한 것 같지만 그래 금년에 꽃이 잘 피하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열매가 잘 맺겠다. 가수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꽃이 떨어져야 사과가 열매를 맺지. 꽃이 안 떨어지고 가을까지 같이 계속 붙어 있어 봐. 그러면 그 나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새롭게 더 좋은 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상한 게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그렇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하면 이 불교의 인연 논리는 이게 전에 내가 했잖아요. 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불교는 뭐예요? 이걸 양 이렇게 안 해요. 이것 저것이야. 이것이 음일 수도 있고 저것이 양일 수도 있고 저것이 음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한다. 이래 그게 너무 쉬운 말이거든. 쉬운 말요. 그게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기를 어떻게 놓습니까? 보살님들이 다 아들 딱 놓고 살고 있잖아. 그게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아들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조화란 말이야. 음양의 조화. 그게 조화인데 불교는 뭐예요? 그걸 갖다가 화합이라고 그래요. 화합. 그래 뭐냐면 이것과 저것이 인연으로 만나면 싸우지 말고 네. 화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연. 그래 우리가 인연 화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 화합. 네. 인연 화합. 뭐 웃기만 스쳐도 500세 인연이라는데 참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그래갖고 살 거니 우리가 참 다정하고 잘 살자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야. 그 속에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봅시다 이제. 내가 아까 때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음양론은 공자의 논리도 아니고 사실은 노자의 논리도 아니다. 그 이제 그래서 했는데 그러나 공자의 사상에 또는 노자의 사상에 음양 같은 이런 논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 이래도 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법문 잘 못하는, 강의 잘 못하는 사람이 물을 자꾸 마셔. 왜냐? 물을 한 마시는 동안에 뜸을 들일 수가 있잖아요. 센스가 좋아. 노자 도덕경에 이제 우선에 내가 노자부터 하는 얘기할 거예요. 남보. 센스가 빨라. 이 보살님들 가운데 이제 댕기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예. 도가 도는 비상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명과 명은 비상명이라 뭐 일사고 그러면서 도가 도는 이게 이제 공자 저 노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자. 예, 중국에 노자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노자라는 사람이 쓴 도덕경이라고 하는데 딱 펼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야. 이 옛날 사람들은 보면 제일 첫 구절이 제일 중요해. 논어도 보면 그렇고 뭐 무슨 중요한 경전 같은 데 보면 제일 첫 구절을 탁 읽으면 거기에서 막 탁 그냥 그거 그 전체를 대변하는 내용이 그거 딱 들어있어.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노자 도덕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판가름 할 수 있을 딱 할 정도로. 그래 도가 도는 아이고 이게 받침을 빼먹었구나. 도가 도는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은 비상도라. 이 소리예요. 비는 아닐 비, 상은 항상 할 상.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상도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상, 이거 무상할 때 상이잖아요. 이걸 하면 항상 하다 하는 거는 뭐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 이 소리 아니에요. 영원. 네? 길영자. 영원하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절대 안 변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가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 이게 도인데 이걸 도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그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첫 구절이야. 이게 임효림식 해석이에요.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효림 선생님은 엉터리로 해석하네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노자 도덕경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하는 건 뭐예요? 도라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도는 항상 변하는 거다 이 소리 아니야. 항상 변하는 거. 그 이거 아니에요. 무상.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누구지? 역자 어디 갔나? 주역. 네? 변하는 거다 이거야. 도락하는 것은 딱 고정불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도가 뭐예요? 지난번에 보살님들 안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도락하는 게 그는
불교로 하면 본래 면목, 근원적인 진리 이걸 뜻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음양론에 있어서도 음양이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음양익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또 구질구질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음양 이전에 뭐가 있었냐? 태극이 있었다. 이러거든요. 태극 이전 또 뭐냐? 무극이 있었다. 뭐 이래서 않는 거야. 그런 논리는 궁색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거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나아간 것에 불과하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거기 음양익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음양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나? 뭐가 있기는 뭐 있으면 뭐 할 거고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음양이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런데 그래 하면 그게 이제 무거기로 간다 뭐 이 가능처럼 하는 논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게 변한다, 바뀐다 근본적으로. 이 도라고 하는 게 도는 아주 그게 태극 이전에 뭐가 무극이 있다. 무극이 뭐예요? 도예요. 도. 그걸 도락하는 거예요. 도.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뭐냐 하면 불교의 도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불교에서 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 보면 맨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님이다. 그런 이름 나오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도가도 비상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그 이름이 부처님이다 이러잖아요. 부처님 그 이름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실제 그 속에서 이게 내가 이제 여기 그 이름 뭐이고 그 성찬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달마 스님의 제자가 해가 스님이고 그 해가 스님의 제자가 성찬 스님이에요. 그 성찬 스님인데 빛날 찬자야. 그래서 그 스님은 별명이 적두타라고 그랬다고 하는 건데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쁘게 하면 대머리라는 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린다. 그랬는데 지도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이 쓴 책에 그래. 이 스님은 다른 것도 안 하고 이게 신신명이라는 책 하나만 딱 남겼어요. 그 책이 아니고 글인데 이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지도문안이요 유영간택이라. 이게 딱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딱 써줄게. 유영. 유영간택이라. 단막 정의하면 이게 참 재밌는 그게 정의하면 동연맹백이라. 이제 도를 나타내는 글귀로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또 그게 뭐 정도가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또 재미나는 구절도 있고 뭐 이래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너무 많이 가지고 설명하면 시간도 다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줄게요. 치도문안이라. 치도 지극한 도. 뭐 지극한 도 뭐예요? 진리. 본래 면목을 나타내는 그 진리 도. 여기서 말하는 이 도지요. 이 지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쉽다는 거예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쉬우냐? 여기냐 저기냐 여기 오르냐 저기 오르냐 요런 거 간택. 우리 가면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요? 여기 얼마짜리 뭐 시장에 가서 가리 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감택이라는 하는 게 감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는 보니까 그게 그 궁중에서 뭐 왕자를 장가 보내려고 하면 뭐 며느리감 구하는 걸 감택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감택 가린다 이런 거 선택한다 뭐 이 택자도 가릴택 가릴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글자는 이 업은 무슨 뜻이 하냐 하면은 끓이낀다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오직 간택하는 걸 끓인다 이거예요. 싫어한다 이거야. 돛 닦는 사람은 뭘 하면 안 되느냐? 자꾸 아이고 나는 신랑을 잘못 만났어. 이미 만난 신랑을 어떻게 할 건데 그걸.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걸 평생 그 소리 하고 살고 있거든. 그러면 자기 신세 조직 부리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이미 만난 신랑을 그런 걸 간택 자꾸 이렇게 분별하고 가리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유형 간택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여기 이제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신신명을 어떤 스님한테 신신명을 해석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거 선매해주지. 그러니까 그 하루 전 내일 하루 전만 기다리게 하는 게 그거 어떻게 하냐? 앞에 이렇게 글씨를 지도문안 유형간택이야. 이건 크게 쓰고 나머지는 조만하게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냐? 요것만 알면 나머지 이 뒤에 있는 구절은 요것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간택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건데 구별해서 내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 그걸 가서 자꾸 내가 취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게 없다 이거야. 여기에는 내가 스스로 아니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좋게 되는 건데 뭘 자꾸 그래 간택하지만 단막 정의하면 그러니까 간택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 미워할 정 사랑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싶으죠. 이게 대칭되는 거예요. 아까 건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양에다 걸면 이거는 음이 되는 거고 이걸 양에다 걸면 이게 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칭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뭐예요? 이거 두 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없는 것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는 이거는 좋아하고 이거는 미워한다. 이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잖아요. 네? 아니, 친구를 사귀는데도 이거 나는 자는 싫어, 얘는 좋아하고 쟤는 좋아해, 난 이 싫어.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신도들 사이에서도 뭐냐면 어떤 보살님들 뭐 그러는 거야. 난 누구는 막 절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 오면 막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아야 돼. 그런 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없애라는 거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수행이 안 돼서 안 돼. 예. 그래서 보살님들이 도를 이루려 그러면 지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야. 아까 또 내가 설명을 했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없으면 도인이야. 요거 없으면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는 걸 안 하면 그러면 뭐예요? 동연명백이야. 편하게 밝아요. 스님이 왕이에요. 스님이 이거.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게 참 미운 짓을 해도 좋고 이 사람은 참 예쁜 짓을 하니까 또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 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석이에요. 그래 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은 주역에 있어서도 조화를 가장 잘 이루는 것은 주역 캐를 이거는 실은 나쁜 캐고 이거는 좋은 캐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주역을 제대로 보는 것인데 그래 이제 시간이 뭐 그러고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막 한참 떠들었는데 그게 유교에서는 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용이라는 데 나오는데 그건 뭐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그 칠판에 판서를 할 거 없이 좀 이렇게 유교하고 이제 같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참 재미있는 게 도교는 이 판서를 안 한다 하면서 내가 이제 요거 하나만 쓸게요. 이게 없을 무자를 이렇게 씁니다. 무의자연이라 무의자연. 이 보살님들 뒤에서 잘 보게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보살님들은 뭐 나를 잘 볼 필요가 없지만 나는 또 한 보살님을 잘 보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무의자연 이 많이 들어봤죠? 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러면 뭐냐? 무의자연이라. 무의자연.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위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밥을 한다, 뭐 죽을 끓인다, 뭘 한다. 이제 사랑을 한다, 미워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랑을 한다, 미워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없으면 그게 뭐예요? 무의야. 그거 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하는 게 없는 건 뭐예요? 그게 자연이야. 우리가 자연 하니까 자연보호 뭐 자연보호 일사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 자연보호 하니까 산에 풀 같은 거 나오고 뭐 나무 같은 거 자라는 거 이걸 잘 보호하면 그게 자연인 줄 알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연 인위적이지 아니한 우리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 있는 이게 무의자연이야. 이게요. 그런데 이게 노자의 사상일 것 같으면 공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공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잖아요. 상강오륜을 만들고 윤리 도덕을 만들어서 그런 걸 인위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규격을 만들어서 그게 그대로 행동해라. 그래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자는 전혀 다른 게 노자는 그런 걸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본래 본성대로 돌아가 버려라. 그 불교가 와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노자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 불교는 이쪽으로 가서 이걸 그래 이 노자의 언어를 많이 빌려다 쓸 때를 갖다 격이불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유교도 참 이 공부를 해보면 대단하게 훌륭한 게 있어요. 훌륭한 게. 그 유교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내가 전통적인 대한민국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성장해서 내가 스님이 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요. 근데 내가 스님 안 됐으면 시골에서 살면서 아마 하면서 뭐 공자월 맹자와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요. 우리 집이 다 그런 집이니까. 그런데 막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그 한 게 이제 한데 도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규정했느냐? 교를 이게 이제 거석을 하는데
중용이라는 데 나오는 거예요. 천명지위성이라. 성이는 성품성자, 이 마음이죠. 마음은 내가 천명,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오는 거다 이 소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게 마음인데, 솔성지위 도라, 그것을 잘 단속하고 다스리는 것을 도라고 한다. 뭘로 해? 윤리 도덕으로 내가 그걸 잘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 지위 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연말을 하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 닦기 위해서는 뭐 학문을 닦고 공부를 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일러서 교라고 한다. 이래야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맛이 적은데 그 뒤에 붙는 구절이 더 중요한 거야. 요거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야자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죠. 불가 수유리야. 가히 잠시 모름지기,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도는 항상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 가히 비도야. 가히 그걸 떠날 수 있다 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도를 규정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유교를 아주 우습게 볼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옛날 스님들도 이런 걸 잘 거스게 해야 되는데, 임효림 스님 참 위대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이 말이, 내가 이게 많은 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봤는데 이 명쾌하게 해석을 못 해놓더라고. 예. 아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물치지.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관심이 있으면. 유교에서는 경물치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대체가. 경물. 그래 요건 간단해요. 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요 치지라는 말이나 아까 요 뒤에 지워졌네. 지도. 지도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 세계에서 도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 불교의 말은 깨달음에 이르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경물이라 해야 된다는 거야. 경물. 그러면 이 경물이라는 말을 알아야 확실하게 그걸 이 취지에 갈 거 아니에요. 아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깨달음에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뭐냐. 물이라는 게 이게 뭐냐. 요걸 하나 붙이면 사물이잖아요. 사물. 이거는 격은 뭐냐. 이게 우리가 이 무슨 일을 겪는다 이러잖아요. 겪는다. 우리가 흔히 보아님들 뭐 해보면 그 사람 겪어보니까 진국이다. 그 사람 겪어보니까 고약하고 나쁜 사람이다. 뭐예요? 그 사람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이게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깨달으려 하면 사물의 이치, 사물이 뭐예요? 도의 이치를 깨달으려 하면 뭐냐? 겪어봐야 한다는 거야. 겪어봐야. 체험해봐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뭐 무의자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돼. 이거 하려고 하면 뭐냐? 경물해야 돼. 그래서 탐욕을 없앤다. 부처님 탐욕 없애야 된다 하는데 탐욕 없애. 정말 탐욕을 없애는 걸 경험해봐야 돼. 내가 남을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예요? 내가 사도육신이 멀쩡하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어디 가면 아이고 저 사람 좀 빠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거보다 어디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참 저 반가운 사람 왔네. 막 부모 형제 만난 거 더 좋아가지고 가까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험해보고 겪어봐야 돼. 모든 걸.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하면 사랑해봐야 돼. 정말. 이게 사랑이 뭐 우리가 어떤 거잖아요.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사랑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니 부모가 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걸로 혼신을 다해서 한번 해봐요. 그건 뭐야 못해 그걸. 네? 그걸 그냥 부모니까 도리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건 나는 뭐냐 불도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이걸 네. 도 닦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 저 영감 저 술이랑 처먹고 많은데 그러고 저러는데 아 내가 선에 가니까 스님이 뭐냐면 경물하라 하더라. 아 저 인간을 내가 겪고 있는 거 아이가 저걸. 응? 그러니 안 겪는 사람은 못하는 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술 먹고 띵깡 부리고 그 온갖 말씀 다 부리는 그 신랑을 한번 정말 감동적으로 한번 사랑해버리면 그 신랑도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가 뭐예요?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치지가 되고 예, 지도가 되고 예, 무의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해봐요. 그래 이게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 유학자들은 잘 이런 해석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 닦는 스님이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걸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야. 경물치지 하라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오늘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메모를 해갖고 왔으나 조금 쉬운 내용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재미가 없었지만 겪어봐야 알아요.